제목을 크게 두 번 우렁차게 시작.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경에는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약속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예수 참 믿고 그 피로 속죄받고 성령으로 딱 인침받아서 거듭난 영혼, 말씀대로 산 영혼들을 데려가시려고 이제 공중에 오시는데, 이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또 내가 죽는 날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남은 것은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신대요. 근데 오시는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있느냐? 노아 때와 같다,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육신의 본능,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한 번 기도했다든가 뭐 예배했다든가 그런 게 없이 다 육신의 본능으로 버글버글하며 살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행위를 노망으로 봤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주야가 비가 올 때 이 지구덩어리가 비가 완전히 잠겨서 최고 높은 산 위에 15규빗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렇게 비로 다 사람이 죽었어요. 방주에 들어온 사람과 짐승 빼놓고는. 이 시대 보시오. 어디가 또 하나님 참 섬기는 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양발 다 거치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러고 살아요. 왜? 문화래 문화. 그렇게 살다가 당신 예수 오시면은 불합격자가 되면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내 영혼이 그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할 때에 견뎌낼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돈 벌어 잘 살고 육신의 때에 쾌락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잠시 후에 죽어서 흙되어서 먼지가 되고 만다면 내 영혼은 영원한데, 나 영혼이 주님을 배우려고 예수 믿는다면은 저 포함해서 우리 큰빛 가족은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맨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무엇은 다시 오신다. 그 바로 앞에가 뭐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세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말세, 이미 말세가 될 것은 말세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이미 성령이 오시면 2000년 전에 몰아서 말세 지말이죠. 아주 마지막 최후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또 세계를 다녀보면은 참 애석한 일인데, 이게 뭐가 애석한 일이냐? 어떻게 성령을 안 받고도 아주 그것이 걱정이 안 되고 시침이 뚝 뛰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안 받고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마치 거듭난 것처럼 오해해서 그냥 우기고 가시다가 내가 죽음에 다가올 때 그 영혼이 주님이 너 몰라 하는 불합격자가 되어서 지옥불에 가는 분이 정말 없기를 바라요.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그리 하셨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실 때 한 3년 4년 그냥
출석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 빠지지 않으시고 여전히 술은 드셨고 담배도 피셨고. 그런데 부흥회 때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팍 우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점잖은 분이. 누가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우시겠어요? 아버지 눈물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눈물을 툭 틀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고서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싹 바뀌는데요. 그 막걸리, 담배, 또 시골은 또 농한기 때 또 화투 치는 거 싹 다 버리더라고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육신에 재밌던 속된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장 생활에 민첩하게 관련되는 것이 술, 담배, 이런 뭐 노름 이런 거, 도박 같은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이렇게 붙어 있어. 왜 붙어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요, 그게 다 싫어져. 그렇게 어떤 세상에 속했던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시더니 이 육신의 본능이 성령의 본능 앞에 다 점령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만 그랬냐? 신앙에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육신의 본능이 아무리 타락한 본능이 아주 우람할지라도 하나님의 진군에 오실 때에 성령 앞에는 그냥 묵사발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각자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말세에 성령이 오시는데 남자든 여자든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은 구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좌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해봐.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시작. 예, 잘했어요. 육신은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 이건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고, 내 영혼이 저주받은 죄의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돼요. 이거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이 뭔지 아느냐? 영생 얻고서 예수 믿지?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건데,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안다는 말은 공부했단 말이 아니에요. 스타디가 아니에요. 경험했다. 경험으로 예수를 알 때의 영생이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이 시대에 경험할까요? 성령이 오실 때 지금도 남녀노소 빈복 귀천 한무학 막론하고 지금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 시대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훌륭하다 그래도 영웅 혹을 엿사라도 누가 안 죽겠어요? 반드시 육신은 죽어. 얼마나 견딜까? 기름은 70, 장수야 80인데 요 80대 거반 돌아가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얼굴도 이쁘시고 이렇게 다 아주 화장도 하시고 머리 훅까지 씹어놓고 왔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도 안 보일 때가 와요. 저도 그렇고. 뭐 누가 안 죽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육신 흑됐다면은 내 영혼이 영생인데 천국서 영생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때에 예수 믿는 거라면은 진짜 예수 잘 믿어서 이건 하나의 소모품이고 내 속의 영혼만큼은 영생 얻어서 천국서 영원히 그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 경험. 그 어떻게 해서 경험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그 누구든지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물이 펑 터지죠.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전 진짜 교회 열심히 전 청년 때에 부흥회 갔다가 진짜 성령을 받자 내가 영생 얻고 내가 확 뒤집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별거 아니요. 절대 약속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돼야 됩니다. 큰빛 가족은 모두 다 거듭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김받고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 들어옴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면은 거듭나지 않고는 천당에 못 간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그가 성령이 오실 때에 거듭나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둘이 돼요. 로마서 8장 보면은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크게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이라는 말은 마귀란 말. 무서워하는 영은 율법이요. 율법은 무섭지요. 정죄하고 그건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은 무서운 영이요. 내 말은 영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영,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율법. 양자, 아들이 영이기 양자는 말이 아들이란 양자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 영혼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참 복된 아버지입니다. 한번 불러볼까?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아바란 말은 영의 아버지 그 뜻이에요. 아바, 아담이란 말은 영의 사람, 아담. 이 아바란 말은 영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셔도 영혼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최고의 안전지대에 안전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불러봐.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게 저도 이제 늘 가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늘 입에서 나오죠. 이게 최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은 꼭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성령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호언장담해요. 근데 분위기에 깨지고 말았어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3년 반 동안에 그 하시는 말씀과 능력 볼 때에 보통뿐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나 이제 장로한테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나의 십자가에서 죽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잡아가려고 해도 난 절대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을 지키실랍니다. 그 주님이 아니야 너 날 떠나. 아닙니다 절대 안 떠난다. 그러고서는 아주 호언장담했죠. 그랬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보면은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가 잡혀서 가이바들에서 매를 맞을 때에 그 신음소리와 아파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쫙 하는 소리 앞에서 아 하는 고통소리. 거기에 이 베드로가 겁에 질리는 거예요. 숨어서 겁에 질려서 보이는데 많은 여자가 오더니 당신도 그 당이죠? 그러니까 즉시로 말하기를 나는 그는 모른다는 걸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울어 꺾이기도 하고 그때 자기의 자존감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기를 주님 안 버리고 안 떠나고 저 제자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고 장담했는데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확 울어버리죠. 이렇게 초라했던 베드로가 울고 울더니
주님이 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마법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시고서는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이 가장 기독교인에게 드려야 할 말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는 걸 기다려라. 뭐냐?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말 듣고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감난산이 조그만 산이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전에 거기 주님 쓰시고 밑에 이제 한 500의 문도가 들은 거예요.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500문도가 듣고서는 거기서 이제 마음을 먹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기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은 한 오전이면 가는 거리요. 가까워.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모이는데 이 500문도가 다 간 게 아니에요. 그 기도로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120문도만 간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거베일에 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크지도 않아요. 거기서 120문도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10일째 되던 날에 진짜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그들 주님 만나니까 가서 막 외치죠.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 전하죠. 왜?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는 경험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저께도 읽다가니 내가 이번 올해는 10일 동안 나도 한번 다 절단해놓고 10일 동안 내가 밤낮으로 기도를 하면은 이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막 정복당하듯이 그런 시간에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10일 동안만 쭉 걸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를 애절하게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당할 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는 받았는데 도망친 380명은 성령 받지 못했는데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독교를 이용하느냐?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전 세계에 증거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평생 다녀도 구원이 안 되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고 충만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고 진리로 반듯하게 산 사람만 간다면 우린 그쪽을 택해야지요. 오늘 내가 죽든지 예수가 오신다면 정말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진리로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합격자가 돼야지요. 이게 안 되면 평생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문득 기억나는 것은 난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의 풍경을 내가 많이 알아요. 풍경을. 저 논에 보면 다 누르 스르머지고 환경 물거리죠. 다 보면 뭘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알 것 같은데 마침 가을에 타작기를 대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한 부분이 껍데기가 나와요. 이렇게 껍데기가. 그러면 알곡은 뭐하다니 겉간 넣고 껍데기는 인정사정 무자비하게 몰이정하게 모아다가 불에 태우지요. 보기에는 다 알 것 같은데 타작기를 댔더니 이게 알곡과 쭉쭉이가 갈라지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 신앙생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에너지로 진리에 산 사람은 가는 것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진리와 관계없는 육신의 본능이 더 우월해서 성령의 본능을 제압하고서 육신으로 산 사람은 그날의 껍데기라고 하면 그 영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지옥불인데 정말 지옥은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알고서 정말 오늘 다 충만 받아서 새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재주로 이렇게 마귀와 귀신이 버글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을 다 이기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기름이 없는 한은 떨어지죠. 있는 한을 계속 가듯이 성령의 지지와 도움이 끊어지면 신앙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충만받아라. 충만받지 않고는 1년의 삶이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1년의 목회에 가장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령이요. 내가 감사검도 성령님, 종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성령을 참 의지하고 우리 큰빛 가족도 다 성령으로 집에 왔도록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종을 써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일보도 한 발자국도 내디져 나갈 수가 없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신의 축복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받느냐? 성령 충만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잘 들어요. 제발 우리 큰빛 가족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지.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죠. 우리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니야. 본인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시간을 자꾸 만들어서 육신의 시간을 잘라도 영혼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않고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절대 없다는 원리는 이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도 무슨 제대로 성령 충만 받고 충만치 못하는 내가 무슨 힘으로 마귀와 그쪽의 귀신을 이겨서 신앙생활을 버티고도 아름답게 해나갈 재간이 있냐는 거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부터. 마귀는 제일로 우리에게 와서 뭘 뭐냐? 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가되 기도의 능력을 싹 다 뺏어서 기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하다 가게 해서 가난한 기도를 좀 이어가려고 애쓰죠. 이 시대적으로 기도 많이 못합니다 진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진리 앞으로 일어나는데 충만치 못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한 해를 진리 안에 온전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지 마.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관리해서 성령 충만한 영혼으로 만들어야지. 누구한테 내 영혼을 맡기시랍니까? 성경에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또 막 더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왜 권능을 왜 주느냐? 권능 받아서 공부 잘하고 권능 받아서 사회 출세하고 권능으로 세상에서 육신이 목적 달성 소원 성취가 아니라 이 권능 받아서 네 영혼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좀 더 애절하게 이 권능이 오도록 기도를 하시자는 겁니다. 기도해서 뭘 얻느냐고요? 기도해서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예요. 저도 제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늘 주님을 애원하고 갈망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에 절대 권능이 필요한데 오늘 그 권능을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못 이겨.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거는 지면은 죄짓고 죄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거듭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권능을 받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3시 또 6시 또 9시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가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뒷문에 안진마이가 있어요. 배고파요. 돈 좀 주시오. 그런 식이지. 베드로가 나는 네가 원하는 돈은 없어. 내게 있는 게 있다. 뭐냐? 예수다. 일어나 걸어있더니 안진마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으면 뭐 돈 벌면 되지. 뭘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이렇으면 이제 뛰어다니면 돈 벌면 되지. 이 무능했던 베드로가 권능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기도하더니 권능 오니까 사람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권능 받아서 담대한 자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해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힘이 박강히 있어야 돼요. 난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손하고 기도할 때 능력도 받고 병도 쑥 빠져나가고 감기 독감도 싹 낫고. 따라해봐요. 나는 병이 낫다. 나는 병에서 자유하다. 그걸 입으로 선포해. 베드로도 일어나 할 때에 그 일어나의 말 속에서 딱 그가 권능의 역사에서 병이 앉으면 일어서듯이 나도 말하는 거예요. 낫다 이제. 난 충만하다. 그러면 그 말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 보면 44절에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스톱.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은 서로 이렇게 물건도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 물건을 이렇게 뭐 주방용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는 미덕 좀 가져봐. 이렇게 좀 그릇 좀 뭐 이렇게 믹서기도 없으면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두 개면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사랑 충만해서 내 것이 아니니까 서로 통용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바보들이 아니요. 사랑과 그 힘이요. 성령의 능력. 또 45절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예? 얼마나 아름다워. 돈이 있잖아요. 조금 여유 있으면. 그러면 저 집은 가난해. 애들도 뭣도 못 사 입혀 겨울인데도. 그러면 가서 저기 집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써 그냥 주는 거야. 이 엄청난 힘이죠. 이게 다 성령의 힘이요. 그래서 재산도 팔고 그래서 필요 나눠주고 이런 그 사랑의 힘 어디서 올까? 성령의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야. 또 6절 보면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로 따라해봐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자. 통합이 되자. 멋있는 거예요. 만나면은 집사님이 만나면 너무 이쁜 거야. 뒤에서 제발 비판 또 헤아리지 말고 또 뒤에서 정죄 나쁘다고 그렇게 보였어요.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전식하고 떡대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음식도 먹고 이렇게 교회의 분위기도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이 같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나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이든지 남 얘기를 하지 않는 모임으로 만들어 가요. 절대 죄짓고 지옥 가지 마라. 왜 남을 비판해? 왜 남을 정죄하고 왜 남을 헤아리는 거야?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모이면은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참 좋은 소리 격려해주고 해봐. 칭찬, 축복, 격려, 다시 칭찬, 격려, 축복. 이런 소리가 왜 교회에서 안 나올까? 성령만 충만하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가정에서도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게 뭐 보리밥 앞에서 꼬치랑 찍어 먹어도 그저 넘어가라 아가야 넘어가라 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이건 성령의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마음이 한마음 되어 사랑으로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우리는 삶의 근본의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에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게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한대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천당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내 의지를 꺾고 진리의 영이 말씀대로 사고 싶은 의욕을 심어줘. 성경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장래를 알게 한대요. 주목. 아무리 지옥 얘기해도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지옥은 내 말이 아니야. 아무리 천당 얘기해도 성령이 안 계시면 장래를 몰라. 그러니까 지옥이 무섭다 그래도 나는 멀뚱멀뚱. 왜 그럴까? 성령이 오셔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죄지면은 안 되지. 근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가서 불의와 짝하죠. 왜? 지옥이라는 것이 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성령님이 내 역사 안에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서 천당 간다고 믿었는데 장래일에 대해서 천당도 희미하고 지옥도 희미해서 막 살았다면은 내 영혼은 어디 갈까 할 때는 두려운 겁니다. 성령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야. 성령만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너무 실감나게 만들어서 두려워서라도 지옥을 못 지게 만드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흐리우면은 죄 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마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사시는 우리 큰배 가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죽든 주님 오시든 홀가분하게 다 털고 천당에 다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과 천국 장래일이 확 열려서 감히 죄를 못 진다. 왜? 지옥에 대해서 너무 실감나는 이 성령 앞에서 안 돼 할 만큼 성령으로 지옥이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천국이 내 집이야. 이 지금 있는 집은 나그네 집이고 저 집인데 진짜 천당 가려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잘 믿으려면은 성령께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성령님을 오늘 환영하시고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할 때에 성령에 대해서 더 한번 기도하자고요. 주여 함창하시며 충만 구합니다. 주여, 주여.